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63장, 옛날 찬송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허물과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예배의 소중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지켰으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예배의 길이 막히는 기막힌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로 불러 모아 주셨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새 마음으로 새 교회를 세우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작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일에 다툼과 시비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앞장서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주시며 혹여 지난 일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이끌고 받쳐주는 은혜의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속히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시길 소원합니다. 11월 3일에 있을 선거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진 목사님, 김영록 목사님, 또 KC 전도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섬기시는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박종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전해지도록 사용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큰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그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맙니다. 그래서 그 타락 후 이어진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 또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이 분열하고 마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12장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깨지고 엉망이 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거주지를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이해 못할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 부르심의 출발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한 그 삶의 방식을 떠나야 했던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또한 사실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가정이 만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복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그 가족의 소유가 누구였습니까? 첩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이렇게 두 아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당시 문화에서 복의 기준은 자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아들 둘 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복,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철저히 존재적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역설과 오버랩이 됩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나 여호와를 저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관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가 되어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가지인 성도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그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순종하여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 함의 후손들로서 그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는 인종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융합될 수 없는 굉장히 적대관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가나안 땅은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기근이 잦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 끝에 도착하여 감격하며 예배드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낭만의 땅이 아니라 기근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있더라도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임을 아브라함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뺏겨도 서로가 사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힘들어지자 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한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복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뺏겨도 살고 봐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둔하여지면 하나님은 세상과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방의 그 왕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그 매일의 훈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주의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더 큰 힘듦이 아브라함에게 닥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신 축복과는 너무도 상이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자식이 없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 축복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어서 애타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 인내에 결국 참지 못하고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그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의 폭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인내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에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 이미 경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레가 임신하여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습니다. 내가 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런 존재로 빚어지는데 늘 우리는 허덕일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여전히 너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너를 빚어가노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쳐야만 하는 또 마지막 관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년에 일어납니다. 인내의 시간과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를 오늘날의 100세 시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도 65세 전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의 존재로 불렀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네가 거쳐가야만 하는 큰 축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신의 전부였고 그것도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끼는 그것까지도 너에게 주어졌지만 너를 위한 것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시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큰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2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름받은 삶은 내 생애가 끝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던 그 걸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침내 드러내고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이 보장되었으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믿으니 교회가 세상에서 천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씀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게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마쳐갈 즈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를 복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셔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 1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형상 만드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자신을 구현하고 비워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마다 나를 잘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는지를 주님 고백하옵나니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새롭게 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참된 기도에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에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약한 지체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이름을 부르며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진 우리 성도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옵나니 부활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현재 이 주일 예배 녹화와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사용 중인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정리가 되면 여기에 따뜻한 차와 커피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좀 오셔서 말씀하시면 극진히 제대로 할 테니까 이 공간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따스함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당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다들 협력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장소가 구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기타 광고사항들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 아마 월요일에 이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